안녕하세요. 진강스님의 지혜 한 모금입니다. 오늘은 고통을 선물로 바꾸는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너무 커서 마치 나만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진짜 의미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라고요. 오늘은 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며 고통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장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픈 건 싫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숨기고 잊으려고 애씁니다. 술을 마시거나 일에 파묻히거나 끊임없이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스승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어느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픔이 깊을수록 마음이 자란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약이다. 이 말은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지 않았다면 남의 아픔에도 그렇게 따뜻하게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사랑의 소중함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겠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겸손과 배려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고난은 보살의 길을 닦는 숫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딘 칼날은 숫돌에 갈려야만 날카로워지듯 우리의 마음도 고통이라는 숫돌에 갈려야 비로소 맑고 날카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장 성철스님의 일화병든 몸, 깨어난 마음. 성철스님께서는 평생 철저한 수행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명구를 남기신 그분은 한국 불교의 큰 등불이셨죠. 하지만 말년에는 심한 병과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낮으로 통증이 찾아왔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스님, 괴로우십니까? 여쭤보자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을 지켜볼 뿐이다. 괴로움이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그 괴로움을 붙잡지 않으면 그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철스님에게 병은 수행의 마지막 도반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무상함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이 더 맑아진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플 때 보인다. 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본질만 남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3장 틱나탄 스님과 전쟁의 상처.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은 전쟁의 한가운데서 평화운동을 펼친 분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스님은 불에 타는 마을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스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자비의 씨앗으로 삼으셨죠.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다. 진흙탕 같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스님은 더 큰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챙김과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님은 전쟁 중에 자신의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젊은 스님들이 폭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틱나탄 스님은 더 큰 진리를 보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다. 그렇게 스님은 고통을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마음챙김 명상이 전 세계에서 실천되는 것도 틱나탄 스님의 고통이 변화된 결과입니다. 사장 시련을 전환하는 5가지 마음가짐. 우리도 일상에서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배움으로 바꾸는 5가지 마음가짐을 가지면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첫 번째, 왜 나에게? 대신 이건 나를 위해 왔구나.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 도구로 보세요. 시련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운동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드는 이유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서죠. 인생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관찰하라. 괴로움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아, 이건 분노구나. 이건 두려움이구나. 이건 슬픔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진정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고통 속에서 작은 감사를 찾아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면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직했다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 생겼구나. 이별했다면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구나. 감사는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 번째, 고통을 나누라.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고통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나눈 사람과의 유대감은 더 깊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라. 고통을 견딘 뒤에는 반드시 감사를 해보세요. 이 경험이 나를 조금은 성장시켰구나. 이제 나는 예전보다 강해졌구나. 감사로 마무리된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의 흔적이 됩니다. 훈장처럼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5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고통을 이겨낸 건 스님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여성은 30대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구나. 병을 겪으며 그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되었고 매 순간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완치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내게서 건강을 빼앗았지만 진짜 삶을 돌려주었어요. 또 다른 남성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간 그는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그는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했고 10년 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이전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실패는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6장 마무리 명언 앤드 실천 제안.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배우고 깨어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 비로소 인생의 시련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비가 왔지만 우산이 있었다. 힘들 때 친구가 전화해줬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수고했어.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더 깊은 통찰을 매주 일요일 법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지혜의 한 모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언젠가는 빛나는 지혜로 변하길, 그 무거운 짐이 날개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강 스님의 지혜 한 모금이었습니다.